오늘은 4월 21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가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정탐꾼 12명은요.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거죠. 영적 리더들.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보고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으나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불가능해.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절망과 통곡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어요.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안악자손이 있다 그러고 돌아가자니 애굽이 있고 어떻게 할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각 지파의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리더들이 보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서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리더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리더가 돼야지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정말로 어려워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쭉 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항상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통곡에서 이것이 원망으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정말로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상태인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쉽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쉽게 확산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생각은 쉽게 확산이 돼요. 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우리가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더 귀담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악한 말을 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곡 상황에서 우는 상황에서 원망으로까지 나가잖아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마음껏 화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들이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항상 내 생각을 자제하고 내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는요, 백성들이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도 원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계획하신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그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모든 걸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지도하시는데 모세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성모독해서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무섭지가 않아요. 뭐가 무섭냐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의 시선은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까 봐가 두려운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요. 여러분, 성도는요, 위기를 만날 때 엎드려야 돼요. 잘 엎드려야 돼요. 이건 기도죠. 우리 모든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그 얘기만 듣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분이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냐. 아무리 안악자손이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은 현실의 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안악자손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도 봤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으로 봤더니 다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삽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험하게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막, 장막에서
성막에서 갑자기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로 맞아 죽을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극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세상은 우리의 먹이인 것을 기억하여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